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차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장인자 집사님, 엄창준 집사님과 임규선 집사님, 최병남 장로님, 윤금숙 권사님, 전용순 권사님, 전영덕 권사님, 이인옥 집사님, 조순래 권사님과 이지환 성도님, 박화자 집사님, 드보라 이미숙 권사님, 백영준 장로님과 서지원 권사님, 강상길 장로님, 박승희 권사님, 임기숙 집사님, 최은선 집사님, 김춘자 집사님, 임성호 목사님, 조윤경 사모님, 무명으로 박미경 권사님, 김용태 장로님과 안영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 그리고 직장과 일터, 그리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피와 땀도 보태어져서 만들어진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여기에 드려진 각종의 예물들이 있고 또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성스럽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일터와 가정 위에 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의 영성입니다.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을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박대감 사랑방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을 그 당시 드나드는 사람 줄잡아 한 5천 명에서 한 7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채연이라는 사람이 정답을 말했어요. 채연은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대감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2명이요? 그랬더니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선 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머리 숫자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성격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그곳에서 이로운 사람 이씨 아니면 해로운 사람 해씨 둘 중에 하나로 구별될 겁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씨로 기억되길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인가? 우린 그것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이란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2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루흐, 또 한 단어는 아시레. 바루흐, 아시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루흐, 아시레. 좋습니다.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
영어로 번역하면 blessing. 그래서 바루크는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저 인간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복,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바루크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바락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이 바루크 이런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바루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 블레싱,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런데 시편 1편의 복이란 단어는 바루크 이 단어가 아닙니다.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 바루크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시레는 누리는 겁니다. 바루크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보세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루크의 축복이에요. 바루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레의 행복은 못 받았어요. 많은 걸 갖고는 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것들을 갖는 것보다는 많든 적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든 적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조건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동사를 주목해 볼까요? 따르다, 서다, 앉다. 따라가다가 옆에 서다가 앉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난 악이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몇 분 깨셨어요 지금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졸다가도 깨고 도망갑니다. 악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죄는 살며시 다가옵니다. 달콤한 유혹과도 같이 살며시 다가와요. 그러면은 호기심과 달콤함 때문에 단번에 외면하기가 아쉬워요. 그렇다고 움켜쥐기에는 찜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움켜쥐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멀어지지도 않고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만 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서 있어요.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왕 베린 몸 그리고 앉아버립니다. 그게 따라가다 옆에 서다 앉아버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따라가는 수준, 일정한 거리가 있을 때 처음에 don't follow 해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옆에 서 있고 옆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앉아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눈이 가면 몸이 가고 몸이 가면 마음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게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분명히 넘어갑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두 번째는 유혹의 현장에서 무조건 달아나기. 여러분, 유혹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안 돼요. 뭘 거기서 기도합니까?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 그것이 유혹에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고 벗어나는 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꿀송이 같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 갑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대요. 소리를 들어보고 가슴에도 대어보고 등도 만지게 들어보고 하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냅니다. 우리도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성경이라는 청진기를 가지고 읽어보면 됩니다. 집사님 잠이 안 와요? 잠언 읽으면 즉방해요 라고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그거는 건강한 상태는 아니죠. 아이고 목사님, 예언서를 보면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항상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한대요.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예언서에 나오는 심판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어디를 읽어도 칼로 심판하리라, 기근으로 심판하리라, 전염병으로 심판하리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또 어떤 예언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갈고리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한 다른 또 심판 이미지가 나와요. 그렇게 예언서를 읽다 보면 어디를 읽어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구약 성경 어디를 펴봐도, 신약을 어디를 펴봐도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달콤함을 느낀다면 내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특정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내가 결핍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맛을 느끼고 그것이 건강하게, 그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건강한 거고, 그것이 아니면 부족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항상 늘,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게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라는 말은 잘 나갈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다,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삶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상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말씀 보는 것은 상수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수와 변수가 충분히 구분돼야 됩니다. 또한 묵상하다라는 말,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그리고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려요 그러는데 그 말씀 묵상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랍비들은 기도보다 성경 묵상이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히려 기도라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묵상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예배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장성한 어른이고 박사고 교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소리내서 읽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와 내부가 통할 수 있는 문이 9개가 있어요. 평소 생각을 잘 못하셨을 텐데 이 얼굴에만 문이 7개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눈 둘, 귓구멍 둘, 콧구멍 둘, 입 하나, 7개죠. 이거를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7개 문은 흡입과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꼽 아래 요도와 항문이라는 또 다른 문이 2개가 있어요. 요도와 항문은 배출용입니다. 그러기에 외부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요 7개란 말이에요. 눈으로만 읽으면 문 2개만 열립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눈 2개 열렸고 입 하나 열렸고 귀 2개 열렸어요. 그리고 콧구멍 2개도 열려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은 파동이다, 어떤 분은 입자다라고 물리학자가 얘기하는데, 말할 때 이 말씀의 파동이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적어도 문 5개는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어야 이 5개 문이 열려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다. 카페에서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 구석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내 귀에 들릴 정도 해서 말씀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다. 몇 년 전입니다.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박 집사님이란 분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모태 신앙인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남동생은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각종 새벽기도도 모든 집회 빠진 적도 없고 각종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어요. 그러자 교회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출입을 못하고 기도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갑자기 보살로 변해서 무당이 되었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되다. 이게 충주 시내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기사였어요. 아니, 왜 이분이 이렇게 됐나요? 평소 신유에다가 방언에다가 통변에다가 예언 등 각종 은사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수요, 금요, 구역 모임, 주일 오전 오후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의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공급이 차단되고 기도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 위험해요. 말씀이 동시에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오정이란 친구 아시죠? 잘못 듣는 친구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들어왔어요.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화가 나셨어요. 주번 나와. 사오정이 나왔어요. 넌 주번이면 일찍 와가지고 교실을 정돈하고 청소해야지. 너 뭐 하는 짓이야? 손바닥. 네. 그리고 막 매를 맞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느지막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넌 뭐냐?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긴 9번인데 주번을 9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지가 괜히 나가서 봉변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주파수를 잘못 맞춰서 제대로 된 소리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은 악과는 단절,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이렇게 여러분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나무가 나오네요.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의인을 표현할 때 나무를 사용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여기 시냇가는 보통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시냇가는요,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우기고 나머지 계절에는 건기입니다. 1년에 한 5개월 정도만 비가 내리고 한 6, 7개월 정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겨울에만 시내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런 대로 갔다간 이 나무는 겨울에는 살지만 여름에는 돌아가십니다. 그러게 여기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시냇가는 그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계절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연천이라고도 말합니다. 계절천, 자연천, 와디는 겨울에만 시내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관계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것, 그 단어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으로 심은 나무가 돼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요 심은이라고 하는 요 분사인데 요것도 정확히 번역하면 심겨진입니다. 여러분, 심은 나무와 심겨진 나무는 다르죠.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마치 나무가 어디가 물이 많을까 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걸어 다니는 나무가 있다면 신고해 주세요.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심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옮겨 심겨진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도 신약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Divine Passive.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 심어진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게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로다 그랬어요.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지만 지나고 나면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아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요. 우리는 그 외부의 힘의 진원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요 나무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게 나무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삿대질을 해도 침을 뱉어도 심지어 가지를 꺾어도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에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침묵보다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실언도 하곤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죠? 지금 여러분 같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면 말의 실수를 줄이는 거죠. 거짓말도 줄이는 겁니다. 침묵이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친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정 총무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애정, 자신의 사랑에 거절당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본문에 표층만 봐가지고는 본래 의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본문의 심층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그 본문의 의도가 조금 더 드러납니다. 이집트인들 상호 동급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같은 급도 아니에요. 요셉은 종입니다.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어 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 이집트 문화권에 따르면 보디발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처형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그냥 수습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수모를 당한 겁니다. 아마도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많은 종들이나 많은 식솔들은 수군수군했을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구나. 그렇다면은 요셉은 지금 그 억울한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7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유혹의 현장에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도 알아. 보디발도 심정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나도 알고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 제가 요셉이라면 저는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순간에 침묵합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요셉의 대응은 잘못을 수용한 것도 아닙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침묵합니다. 겁쟁이도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인간의 개입으로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실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침묵입니다. 유혹의 현장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인 것이 바로 요 대목입니다. 어떤 분이 얼음공장 톱밥 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에 떨어뜨렸대요. 그걸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사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그 손목시계를 찾아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어?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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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그거 왜 못 들었죠? 그 주인은 이거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안 들렸던 겁니다.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려요.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전도자는 이 점을 일찍이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 많은 것보다도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다라는 말입니다. 침묵해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요, 낮에는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쉽니다. 나무는 밤에도 일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바쁘게 아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일명 탄소동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과 햇빛과 운무와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잘것 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일하고 있어요. 아마도 나무가 너무 바빠요. 자기 일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시시한 인간들의 간섭에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무한테 말을 걸었는데 무시당했다. 여러분,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럴지 몰라요. 나무가 바쁜 나머지 너하고 말 섞을 시간이 없어 라고 나무는 바빠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 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갔죠?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갔죠? 사회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적으로도 성장했고, 멘탈,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했고, 피지컬, 영적으로 성장했고, 스피리추얼, 또한 사회적으로 성장했다, 소셜, 이런 입체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모하고 인상은 구분되는 거 알죠? 외모는 본인 책임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에요.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딴 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모습 가지고 태어나길 내가 원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상은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적어도 4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인상은 그분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자기 성적표예요. 링컨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하고요,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저희 교회에 지그시 나이 들어가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좀 계시는데 가끔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 교회 90 넘은 권사님이 몇 분 계셔요. 그럼 제 아내한테 여보,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권사님같이 저렇게 곱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제 아내는 아무개 장로님 계시지? 나는 당신이 그 장로님같이 인상이 좀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럼 교회 가면은 그냥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먼 발치에서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은혜가 돼요. 일주일치 은혜는 다 받아가지고 와요. 그렇게 닮고 싶은 인상들이 있다고요. 그 인상이에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신의 인격이 외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상 속에서 내 인생의 성적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성장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도 우리의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는 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닫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퇴보합니다. 쇠퇴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마지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예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세요. 미친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아요. 남이 취합니다. 나무 열매는요, 동네 꼬마 녀석들이 따먹든지 새가 쪼아먹든지 나무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아무튼 나무가 취하지 않고 남이 취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줍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숯으로 불을 일으킵니다. 난방을 합니다. 식물을 굽거나 삶아서 조리를 합니다. 게다가 나무의 불은 한밤의 암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는요, 뿌리부터 잎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나무의 모든 것은 다 남을 위한 겁니다.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준다. 이게 나무예요.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어요. 사과 1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으니까 힘들어.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 2개 남을 줬어요. 몇 개가 남았죠? 3개죠. 여러분,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래.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히 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먹은 사과 1개가 영원히 남는 건 아니죠. 잠시 남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쌓아둔 3개가 영원히 남는 걸까요? 먹은 것도 영원히 남지 않고요, 쌓아둔 3개, 먹어서 없어지든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럼 영원히 남는 것은 뭘까요? 2개입니다.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나누어 준 것,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거 2개,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제가 지금 학교에 32년째 있어요. 그럼 점심때가 되면 학생들한테, 야, 너네 점심 오늘 뭐 하냐? 그러면은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입니다.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싸다. 2번째, 맛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식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외식 갈 수 있어서 외식 가는데 외식 갈 일이 없으면 학식 가서 때울 겁니다. 이 말이 학식 가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수들도, 제가 32년째 학식 먹고 있는데 우리라고 뭐 그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찐밥이에요. 반찬 1-2개 더 있어요. 값은 더 비싸요. 그래서 교수들도 학식에 질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정말 학식 싫다, 그래가지고 학식 안 가고 싶어요. 외식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자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가자 그러기엔 좀 부담되고 가자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혼자서 조용히 외식 갑니다. 학교 근처 식당을 조용히 들어가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조용히 온 교수가 7, 8명이에요. 그럼 그 사장님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어떡하면 같이 앉아도 어떡합니까? 같이 앉아요. 같이 앉았습니다만 표정 관리에 들어가요. 복잡해집니다. 이거 누가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다 혼자 왔어. 근데 어떡합니까? 그럼 평소보다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 있는 교수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계산하지 지 것만 계산하겠나 라고 천천히 먹는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아, 반찬 맛있네라고 짜네라고 하면서 말이 많아져요.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말 많은 7, 8명의 박사보다도 일어나가지고 밥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밥사라고 말해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그때 한번 쏘면 기록이 남아요. 아, 그때 차 교수가 쐈잖아. 그거 기억나는 거죠. 그때 차 교수 쏜 건 얼마짜리잖아. 그렇게 말하는 교수가 쪼다예요. 쌌다는 기억만 해야지 얼마짜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매입니다. 기회 있을 때 주변의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열매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좀 들어서 아는 분일 거예요.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Jesus ist sein für andere, being for others. 영어로 표현하면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유명한 기독론이에요. 예수는 타자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는 타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야. 그게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온 교회론이,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다. 타자를 위한 존재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로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모인 곳은 타자를 위한 집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타자를 위한 집단이라는 용어 잘 기억해 주세요. 인간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은요, 회원들이 시간을 모아요, 물질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거를 궁리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할 때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그런 모임들은 많아요. 교회라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내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게 열매라고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아마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잎이 무성했으면 열매가 많아야 돼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습니다. 남에게 나누고 베푼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베품은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소유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물질이건 건강이건 정서건 무엇이든지 간에 넘치게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소비하지 말고 일부는 남을 위해 소비하라고, 남을 위해 더 주라고 덤으로 주신 게 있다고요. 그 덤으로 주신 것들이 확인 느껴질 때 그게 은혜 받은 상태고, 내가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죠. 그거는 영적인 눈이 닫힌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은 다 주변 사람들 적당히 나누어 두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또한 그늘이 되어줘요.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곤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 나오죠. 왕상 3장 이야기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제예요. 1000번제, 무슨 말이냐면 1000번제가 아니라, 지금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은 약 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8km나 되는 거리를 솔로몬이 매일매일 한 마리씩 바친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세요 라는 차원으로, 목회적 차원의 재해석이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지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왕상 3장 9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왕상 3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요 듣는 마음이 요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요거를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했다라고 잘못 해석된 겁니다. 정확한 마음은, 정확한 번역은 듣는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책임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보다는 청중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가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 리더가 될 때 공동체는 행복해집니다. 집에서도 아빠가 가장이다 그러면 아빠가 나를 따르라 라고 자기 말만 58분 하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2분 들어주는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58분 들어주고 2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은 아빠예요. 리더는 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지 따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이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멋있지 않나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이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해가지고 착각 찍어왔어요. 맞아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처음 교제하는 분인데 이분은 전혀 말씀이 없으셔요. 그냥 듣기만 해. 아주 잘 들으셔. 그러면 이분이 고수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입을 여는 순간 고수가 아닌 게 탄로가 나요. 그래서 말 많은 것보다 말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품격을 더 높이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장 계시죠. 투자의 달인이라고도 하고 가장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죠. 이분이 경제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 돈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이분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게 성공입니다. 나이 들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라떼를 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라떼 안 먹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젊은 사람 보면 나이 든 사람은요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에겐 사람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지갑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밥값 해야 된다고 말이 더 많아져요. 그럼 그 젊은 사람은 2번 털려요. 지갑 털리고 말 털려요. 다시는 그분 안 만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 만날 때는요 반드시 지갑 챙기시고요 입 잠궈야 됩니다. 밥 한 끼 사주고요 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다른 용어 없습니다. 뭐 어떤 대학을 갔다 청년이에요. 뭐 어떤 직장을 다닌다 장년이에요. 무슨 인류 기업 다니는 장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호칭이 갈립니다.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갈립니다.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입니다.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고집을 피워요.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네 나이가 몇이야? 지배하려고 해요. 어른은 상대를 배려합니다. 노인은 상대가 어리면 무조건 하대합니다. 어른은 나이 어린 사람도 존중합니다. 노인은 받기만 좋아합니다. 어른은 베푸는 걸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른은 끝까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인이 돼.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들은 더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 따위로 얘기하셔. 그리고 본인만 챙겨. 열심히 챙기다 보니까 점점 건강해져. 오래 사셔. 그럼 자녀들은 괴로워진대요. 예수님은 생물학적 나이는 30대였지만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대를 쉬게 하면 어른, 본인이 쉬려고 하면 노인, 상대를 편하게 하면 어른, 본인만 편하려고 하면 노인이에요. 여러분, 노인은 나이가 들어 노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됩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 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챙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노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말이 많으면 노인이고 말을 잘 들어주면 어른이에요. 그러게 노인은 고목이라고 말하고 어른은 거목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목소리가 큰가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요. 나이 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곳에서는 젊은 것들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가만히 있어. 이런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2030 세대들이 나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거 좋아요. 교회에 역사가 보이고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절대로 노인 돼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본인도 외로워져요. 어른이 돼야 존경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해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삶, 행복한 나무가 되는 삶이죠. 이러한 삶은 첫 번째, 악과는 멀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삶은 단순해요. 악과는 전쟁, 말씀과 평화예요. 잘못된 것들은 칼같이 끊어내면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염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어집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장합니다. 또한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를 때는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성경적인 용어로는 화인 맞은 양심.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은 알람장치예요. 알람장치는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 끊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바로 전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원 연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뿌리를 깊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서 생수를 끌어다닙니다. 요한복음 해석에 따르면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러게 생수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공급받아야 알람장치가 살아있고, 알람장치가 살아있어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능력도 말씀과 영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무의 영성을 가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나무가 된다면, 여기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숲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숲을 이룬다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흡수하자고요. 동시에 이 지역사회를 맑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밝게 하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이 지역사회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맑고 신선하고 밝게 하는 이런 행복한 나무의 영성을 지닌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